오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초발심 공덕과 명법품은 17품, 18품, 39품 가운데 그것은 이제 도리천궁에서 법회보살이 상수보살이 되어서 정진의 보살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건데, 보니까 그 초발심 공덕품에는 칠혼절구로 사구계 하면 금강경에 보면 쉽게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처럼 이런 범소유상 개시여망 이런 게 이제 다 사구계거든요. 그런데 초발심 공덕품에 120개송이 나와. 제가 중간 끝년에 가가지고 하나만 우리 글로 이렇게 번안을 해가지고 들려드리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발심 공덕에 대한 것은 일단은 초발심 공덕에서는 보리심이 근본, 보리심,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이 있는 이가 방편을 드리워서,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그 경계를 꽃피워서 근기에 맞도록 설해 주신 것이 성문영각 보살 대승에 대한 삼승법과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의 가르침을 구구정령하게 나누어서 하신 것이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근과 지혜가 합해진 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보리심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성이라는 사홍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보살은 광대무변한 자리타의 서원을 세우고 오랜 시간 육바라밀을 닦아서 보리심을 길러서 보리도 실천을 통해서 성불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초발심, 발보리심. 그런데 화엄경은 이제 십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러면 50계단, 거기에 등각, 묘각,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해서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구법을 통해서 50산 선지식을 참방하고 깨우침을 받아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경계를 얘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초발심 공덕과 명법품은 바로 십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십신은 발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냈으니까 발심해 갖고 오늘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주품은 발심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리심은 상구보리 하하중생이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초발심 공덕품은 보리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명법품에서는 바람일다, 피안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보살 수행 덕목입니다. 그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 바람일다. 열반에 이르는 곳, 열반의 경지로 다가가기 위한 수행 방법을 우리는 바람일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바라밀에 대한 말씀을
늘 해왔는데 화엄경에서는 52지점차를 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가지고 십바람일의 수행법을 얘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초발심 공덕품에서는 재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쭤봅니다.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내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복과 덕과 지혜입니다. 합하면 복덕과 지혜, 또 합하면 공덕이에요. 공덕은 무루 공덕해야, 무루, 그러니까 부증불감, 불감,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닌 것은 한결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 초발심을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공덕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을 짓고 덕은 나누고 지혜는 닦아서 그것이 불과덕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공덕이라고 하는데, 그 공덕이 되고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이 이치는 너무 깊고 깊어서 말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증득하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고 통달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렵고 그곳에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러나 내가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서 내가 한번 조금이라도 그 공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여러분들한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자여, 어떤 사람이 동방의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한급 동안 공양하고 그런 뒤에 그에게 가르쳐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5개를 깨끗이 갖게 하며 시방은 동서남북 간방, 상방, 하방에서 시방인데, 시방에도 시방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이 내가 했다면 뭘 해? 보리심을 이렇게 증장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이 공덕이 많겠는가? 한급 동안을 그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재석전왕이 그 공덕은 오직 부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측량 헤아려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을 보살이, 이 사람의 공덕, 지금 이렇게 해왔던 그 공덕을 처음 우리가 발심한 공덕에 견주어 보면, 그러니까 시방의 아승지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100급 동안 공양하고 난 뒤에 또 가르쳐서 10선도, 10악업을 바꾸면 10선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 10선도라고 해. 그 다음에 사무량심,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머물게 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벽지불도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실천하게 해 가지고 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니까 또 하시는 말이, 이 사람의 공덕도 오직 부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자여, 이 사람의 공덕은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 비교하면 또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억분의 1, 무반이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조까지 나오려고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도 많은 돈인데 그 다음 조 아니요? 그 다음에 경이고, 그런데 이 경전에 나오는 우반이 사타분은 이 우주 전체에 있는 천체계의 그
천억 개가 넘는 별을 전부 분진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소멸된 시간에 비해도 우바니사타문에는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까닭인가 하면 모든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하실 때에 이런 것 때문에 처음 발심해가지고 성불한 게 아니요. 수다원이니 사다음이니 아나한이니 아라한이니 벽지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고 열애의 종성, 열애의 종성은 불법성 삼보의 종성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2600년 전에 그런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해도 법문을 하지 않았다면, 법문을 하셨다 하더라도 승가 공동체가 염념상속해가지고 계승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화장 차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래 처음 발심한 것은 열애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발심을 해서 수행 정진을 한 것이다.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출가 수행 정진을 한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평등함을 알게 하기 위한 연고로 위없는 보리심을 냈다 이게. 그러니까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 가지고 우리가 불자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그 공덕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120개송의 찬탄 사국계 가운데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간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큰 마음 대심을 일으키나니 그 마음이 시방의 중생국토와 과거, 현재, 미래 삼세법과 불보살님의 수승하신 바 두루한 이치를 이렇게 찬탄 개성으로 남겨서 초발심에 대한 공덕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지금 현재는 발심에 대한 발심주에 대한 10가지의 일로 인해서 보리심을 내고 지혜를 구하는 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고, 여기에서는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이 상수보살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데, 오늘 명법품이라고 하는 18번째, 여기가 이제 3처 구입 가운데 세 번째 법문을 하시는 것이 오늘 명법품에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진해 보살, 아까는 재석천왕이 묻고 법회보살이 답을 하셨는데, 명법품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유수 인생처럼 물이 유유히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해와 달이, 명자는 밝을 명자는 해와 달이,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는 알지자를 쓰지만 지혜라고 할 때 지혜지자는 알지자 밑에다가 날일자를 붙이는 그 이치는 청명하다, 공명하다, 정대하다 하는 것처럼 명법품에서는 맑고 밝은 그런 이치를 드러내는 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해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여쭙니다. 불자여, 보살이 온갖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처음 발심하고는 이렇게 한량이 없는 공덕을 성취해서 큰 장엄을 구족하고 온갖 지혜를 얻는 이 법에 올라서 보살의 바른 주의에 들어가며 세간법을 여의고 출세간법을 얻으며 삼세의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위없는 깨달음 보리를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물음을 하는데, 정진해 보살이 11개송으로 찬탄하고 묻고, 법회보살은 10개송으로 찬탄하고, 서로가 서로를 찬탄해
아미타경 같은 데서도 보면은 서가모니들이 드물고 어려운 일을 이제 했다고 여러 세상의 부처님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살의 광대무변한 법을 말하면서도 바람일다에 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중생들을 혼념하며 모두 제도하며 삼보의 종성을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선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할 수 있겠나이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불자여 보살이 온갖 지혜를 얻을 마음을 내고는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행해서 방일하지 않게 할지니라. 방일이라는 말은 방심방종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게을러 빠진 거예요. 방일이라는 말은 그냥 게으르다 하면 될 건데 왜 방일하다고 할까? 그건 게을러 빠졌다 소리야. 오늘 또 게을러서 못 온 일 있다? 보리심을 내니는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게으르지 아니어야 돼. 게으르면 타성해졌고 안주하고 무기력해지고 불감증에 빠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어제 살은 것처럼 오늘 내일 그냥 연속성으로 그렇게 살아. 꼭 생명력 없는 그런 조화처럼 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그래도 시들기 전에는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10가지 법에 머물면 게을러 빠지지 않는다. 방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데 그 10가지라는 게 뭐냐? 첫째, 규범 속에 살아야 돼.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어리석음을 여의해야 돼.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지녀야 돼. 보리심을 항상 청정하게 깨끗이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선근을 증장해야 되고 발심정진 수행을 해야 돼. 이 발심정진 수행이라는 것은 진지한 삶이요. 진지한 삶.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그 전에 법문할 때 가면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급하면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더러보면 물쐐기처럼 한다. 물쐐기. 농부가 농사철에 논을 이렇게 댕기면서 피사리도 하고 이렇게 뭘 할 때 보면 새우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쐐기가 있는데 그놈이 탁 한 방 쏘고는 떠내려 올 때 기다린다고 물코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물 빠지는 물코에 가서 떠내려 오면 잡아먹을 기라고. 근데 웬만한 물고기는 그놈이 쏘면 기절해가지고 떠내려 간대요. 근데 너무 큰 놈을 쏴버렸잖아요. 농부가 사바는 자리에 딱 어깨축지다 미고 가가지고 물을 흐르는 데 가서 보면 물쐐기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볼테기 한 대를 탁 치면 어찌게 돼? 황천길이지 뭐. 그런 기도는 우리 하지 말자고. 한결같이 진지한 마음을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박지본부 믿지 않는 이들. 내 의심이라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존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을 규정지으면 뭘 의심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랬어. 나 너 의심 안 해?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 의심 않는다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는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써.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했으면 사바세계가 오염됐으면 그거 정말 막 이래. 그것도 이를 옹당 물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참말로 진실된 말로 정직한 말로 올곧은 말을 할지언정 거기다 굳이 수식해가지고 첨삭할 게 뭐 있어. 또 항상 생각을 염념보리심 하듯이 염념보리심을 말을 바꾸면 기억할 억자, 한결같은 생각을 억념이라고 그럽니다. 그 억념을
보리심을 지니고 살고 선업을 증장하고 그래야 선근이 장량돼야 보리심이 있어야 선근 장량하거든요. 보살도를 실천하고 선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스스로의 심을 키우는 자력갱생을 할 때 그는 방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면 성취를 하게 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면 무진장한 그런 등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경전이나 아흔방등 같은 데서는 우리들에게 신지행덕을 가르칩니다. 믿어라, 알아라, 행하라, 얻을 것이다. 꼭 서양적, 서구적이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만 신의 행정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 이건 생명력이요. 그 다음에 이해, 사람이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암기력보다 중요한 게 이해력이요. 그러니까 화엄경 모르더라도 이해가 되면 돼. 이런 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아셨죠? 그리고는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돼. 수행해야 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연설하면서 스스로 닦으면서 이치를 증장하면서도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해. 이런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게 십바람일인데 보시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건 보시 맞아. 그런데 강도나 도둑이나 사기꾼한테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한 것을 보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누구한테 사기당했어. 아이고 마 보시 언녀랑 치지. 아이고 그게 어떻게 보시냐? 더군다나 보시 바람일은 발심해서 주는 거, 상대가 필요해서 주는 거, 일깨우기 위해서 조건 없이 준다는 생각, 주었다는 생각, 받을 거라는 것 생각 없이 주는 것을 바람일다라고 한다. 조금 바람이라고 바람일다하고 조금 다른데 보편적으로 우리 제가불자들은 같이 동급으로 생각을 해도 돼. 보리는 깨달음이고 보리심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한 등속으로 씨앗과 열매가 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그것조차 모르는 이보다는 훨씬 나아. 그래서 모든 바람일다를 버리지 아니해서 바람일다의 도를 부족하게 장엄한, 지금 설법전이 얼마나 장엄스럽고 통도사의 이 말에 신심의 그런 생기와 발심의 움직임이 그냥 가득한지 아냐 이게요. 그렇게 발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 덕목을 실천하게 되는,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회양, 성취한 자가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하하중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래. 있는 자가 칠보를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소복히 쌓아놓고 모든 중생들이 실컷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죽어도 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목력은 사국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요 약견재상이 비상직견열애라고 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금강경 그런 사국에 하나 전해준 것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더 훨씬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리심 낸 거, 바람일다를 행하는 거, 여기에다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십바람일이야. 그동안 우리는 육바람일에 대해서는 뭐 불교대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했는데 십바람일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십바람일다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상기하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깊숙이 가득히 담았으면 좋겠어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력바람일, 지바람일. 이게 이제 십바람일다 바람일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할 것들을 한번 이제 지금부터 또 한번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람일다 하면 또 시간이 뭐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무비스님이 이렇게 편찬하시고 또 그 이전에 70년대에는 타너 큰 스님께서 80화엄경을 이렇게 24권으로 이렇게 결집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다양하게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바람일로 함께 합성해 가지고 해보면 좀 더 그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금강산매론에 보면 원효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 반야는 지혜요, 금강산매는 선정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 근데 사람들은 선정과 산매가 다르고 반야와 지혜가 다른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반야도 지혜고 지혜도 반야고, 또 십바람일에서는 6번째가 반야지혜인가 하면은 끄트머리 10번째가 가지고 그 지바람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과 산매가 둘이 아니요? 또 반야와 지혜가 둘이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바람일에 대한 것만 하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게요. 지바람일, 아까 반야바람일이 있고 지바람일인데, 탐욕이 많은 일을 알아 화 잘 낸다. 욕심 많은 이는 욕심 많은 것만큼 화를 잘 내. 아셨습니까? 썩내기를 잘해. 짜증 잘 내고 신경질 날 내고 화 잘 내고 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 욕심이 많은 이요, 되게 어리석은 이요. 그런데 지바람일은 탐욕이 많은 일을 알며 화를 잘 내는 일을 알며 어리석은 일을 알며 잠깐 동안에 중생의 행을 알며 중생의 마음을 알며 법의 진실함을 알며 모든 부처님의 힘을 알며 불력, 또 법계의 문을 안 하니, 어디로 가야 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선장이 많으면 뭐 산으로 배가 간다고 그러는데, 법계의 문을 아는 이것이 지혜 바람일다를 청정케 한 것이다. 아셨습니까?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하고 언하의 일도 양단 할 것도 없어. 척하면 다 알아버려. 그런데 도노이 도요문에 보면 육바람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란 번뇌를 버리는 것, 지계란 나타난 경계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한결같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인욕이란 마음이 다칠 게 없어. 참고 말고 할 것이 없어. 여여 한결한데 뭘. 정진이란 마음 경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벗어났어. 진지한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선정이란 집착해서 머물 마음이 없는 것. 지혜란 마음이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 제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서양의 화가가 그 참 좋은 말을 해놨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한 나요, 둘이 있을 때는 반쪽의 나요, 여럿이 있을 때는 내가 없더라, 일어났어.
그런데 그 말을 불교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스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어떤 이는 뭐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자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불 꺼봐.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 눈 침침해봐. 요거 쓰고도 이게 눈에 띄는 이들이 한 분씩 계신가 하면 요거 벗으면 거의 다 보여. 그런데 저 뒤에는 그냥 앉아 있구나만 생각을 하지 그가 누군지는 몰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불이 밝으면 오만 것이 다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환경에 노출되어 것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참선할 적에 오만 가지 생각이 나도 그냥 수용해버려. 왜냐면 훤히 지금 밝은 낮에 다 보고 있는데 뭐 그걸 걱정을 해요. 그게 뱀인지 그게 독사인지 그게 구렁인지 뭘 그게 하이에나인지 뭐가 상관이 있냐고 다 그것이 그것인지를 알면 되지. 근데 캄캄한 칠흑야밤에 처음 간 곳에 가서 그런 현상에 노출되면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섭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느 날인가는 수용하는 여백의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치우치지 마라, 얽매이지 마라, 빠지지 마라 하는데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 또 그런가 하면은 지 바라밀다를 행하고 증득되어 있는 그 십바라밀의 결과에서 보면 결국 지혜가 있어야 보시도 해. 지혜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보시할 수 없어. 보시 않는 이가 규범 속에서 산다고 누울 대로 살아간다고? 아니요. 수단 방법 안 가려. 그리고 참는 것을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만 참으라는 게 아니야.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돼. 한결 같으면 거기에 시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우리는 결국은 보리심이란 방편을 드러내가지고 바람일다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한결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만 하나를 버릴 줄 알면 곧 일미준증 함시방처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하나도 못 버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 잘 내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거 지혜 있으면 다 알아. 근데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두 눈꺼풀이 뭐 몇 평이나 돼야 요거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눈 감아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졌냐? 없어졌어요? 그런데 눈 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눈 크게 뜨고도 안 보일 줄도 알아야 되고 안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어제 아래 텔레비전에서 종범스님 법문이 나오시더라고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는 명제에서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이 마음이 맑고 밝고 깨끗함이 부처님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법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승가의 공동체가 스님이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여시설이요. 공동설이요. 방편설인 것도 우리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해서 그 보리심의 발현이 방편을 드러내서 팔만장교의 가르침도 설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불자여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보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부처님의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들을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우리 강주 스님이 지금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교법으로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함으로 사부대종 승가의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돼요.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천없는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유지해서 전승해주고 계승해주는 승보가 없었으면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종성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수다원, 사다원, 만화원, 마라원, 벽집을 뭐 하기 위해서 십선도를 하게 하고 사불량심을 지니게 하고 오계를 행하게 하고 보살도를 실천하게 하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보리심을 내고 바람일다를 행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낸 것이고 바람일다를 행한 것이다. 이러면 이제 오늘 명법품이나 나한테 주어진 초발심 공덕품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가지고라도 갈무리를 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밭에 불종자를 심음으로 바른 법을 호지해서 대승을 통솔하야 고단푼 줄 몰라. 고달픈 줄 몰라. 고달픔을 모름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말씀한 법과 계율을 모두 받들어 지니고 버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불법성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명법품에서 십바라미를 통하고 신의 행정으로 바라밀다를 실천하자고 하는 가르치며, 본래 부처를 잃어버린 장본인이 중생이요, 본래 부처를 찾으면 부처님이요, 본래 부처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요.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 여기 와서 법문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섹스피어가 햄릿에서 한 대목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거 말고,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 말고, 에?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여기다 살을 하나 붙이면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처절한 노력이다. 이렇게 하나 처절함을 더 한번 넣어봤어. 굉장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본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게 수행 정진입니다. 이러한 삶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인데, 중생들 목적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복 받고 살고 이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 보살의 요즘 말로 말하면 리더, 좀 부족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대중들을 살피고 챙기고 보듬는 리더자가 되는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 우리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언행일치되지 않는 말뿐인 종교나 중생들은 생명력이 없는 녹음기와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저 옛날 전축판에는 줄 하나만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 두만강이라면 줄 하나만 나가면 두만강 계속 나온다. 그런 인생은 생명력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남을 해치지 말고 최대한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종교 가지지 않았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더군다나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복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실천으로 바람일다를 행함으로 해서 증작되는 이 태행이야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시행품에 나오는 대목이 너무 좋아서 한 소절 이렇게 예고편을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나를 찾아와서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통도사가 오늘 화엄살림에 저를 청함으로 이게 하루 이틀 준비해 갖고 온 줄 알아? 그런데도 내가 계산법으로 해보면 이익이요. 나는 1시간을 하기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했다고 하면 11시간. 준비 11시간 해가지고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1,000명, 2,000명 대중들이 1시간씩 여기서 앉아만 있었나? 아침부터 발심해가지고 그 신심으로 움직여가지고 여기 와서 오전 함께 하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이 생각 저 생각 또 달 밝은 날 천마 밑에서 저 먼 산 뭐 있는가 쳐다보듯이 오늘 정우 스님이 이 얘기한 것도 살핀다면 그 시간이 전부 합산해봐 얼만가.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 사옹서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언하지요. 오늘 지금 이걸 법보시라고 그러는데 내 보시를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행, 착하게 삽시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가족과 나에게 연민심을 가집시다. 세 번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선행과 자비와 포용의 이 삶을 살도록 우리 하는 것이 바람일다를 실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삼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열애의 종성이 중생들의 밭에 불종자의 과덕을 씨앗으로 삼아서 심으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불보살님처럼 꽃 피워지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화엄살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성불하십시오.